오늘 이 시간 우리 시간은 우리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왜 이 제목인지는 아시겠죠? 올해 하나님께서 2026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한번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모두 기도해 주셔서 이번 미국 일정을 은혜로 너무나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저도 조금 감기가 들긴 했지만 아플 수가 없어서 그냥 이겨내고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갖고 오늘 교회에 와서 뭐가 허전해서 보니까 벨트도 안 매고 막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번 그 미국 방문 시간을 통해 무엇보다 저도 예배자로서 제 영이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었고 또 육체적으로도 채워지고 육적으로도 너무 많이 먹어서 채워지고 또 가방도 채워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걸 갖고 와서 돈을 너무 많이 내고 갖고 왔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콩고 TD를 위해서 이 사랑의 팔랑카를 전달해 주신 귀한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 말씀 전할 때 굳이 안 주셔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헌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받아왔습니다. 자,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번 미국 일정 덕분에 저희 교회가 하는 이 불어권 선교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래야 저희 선교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 앞에 박수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미국 은혜교회를 방문하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던 것은 제가 도착한 날 시차가 맞지 않아서 밤에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5시 15분에 시작하는 새벽 기도 시간을 기다리며 저는 한 4시 50분쯤 교회로 출발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머물던 선교관은 교회에서 불과 한 3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라서 다른 분들보다 일찍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있으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창밖으로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이 아직 4시밖에 안 됐는데 차들이 막 교회로 막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내가 시간을 잘못 알았나, 내가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 교회를 더 일찍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분들은 그 이른 아침부터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팀, 그리고 주차 봉사를 하는 팀, 그리고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팀, 그리고 성가를 준비하는 성가팀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예배를 위해 보다 일찍 나와서 준비하시는 그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며 큰 감동과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통하여 다른 분들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전달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지런하게 주님을 찾고 부지런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다면 그 누구도 본받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를 본받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야곱은 자신의 쌍둥이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자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 대신해서 그 축복을 받은 것에 분노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그가 잠시 동안 집을 떠나 있을 것을 권하였고, 그의 아버지 이삭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보내줍니다. 자, 그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찾을 것을 말하며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그를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28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지만 이 야곱의 귀에는 이 약속이 쉽게 들려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은 이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하는 목적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던 브에세바부터 하란까지의 거리는 상당히 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이 가장 아래점부터 저 위에까지 그 야곱이 이동을 했었는데 대략 750km 정도의 거리였다고 합니다. 자동차로 이동해도 먼 거리. 그러니까 걸어서는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리였다는 말입니다. 당장 그곳까지 자신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또 거기에 가서 라반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어 그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그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또한 야곱이 지나간 이 모든 지역, 그가 걸어갔던 이 모든 지역을 그의 자손들이 차지하게 하셨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저 위치가 지금 오늘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살고자 하는 목적이 주된 이유, 집을 떠난 주된 이유이긴 했지만 어찌되었든 그의 아버지 이삭의 말에 순종해 하란으로 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그 여정은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자, 다음 절을 보면 그가 노숙을 하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지금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잤단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냥 적당한 장소에 누워서 노숙을 했다는 말입니다. 당장 앞으로 자신의 삶에 일어날 일도 걱정이 되었을 텐데 그날 밤도 분명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다가 야생 동물에게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밤의 추위를 견뎌야만 했고 또 강도를 만날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꿈을 꾸게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야곱은 자신이 누워있는 그 자리에 사닥다리가 서 있는 것을 보았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르락 내리락이라는 단어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즉 야곱이 길바닥에서 홀로 자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곳에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가 처한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를 보호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야생 동물로 인한 위험이 있을 때 천사를 보내셔서 그가 내려와 그를 보호해주고 다시 올라가고, 또 강도로 인한 위험이 있을 때 천사를 보내셔서 그가 내려와 그를 지켜주고 다시 올라가고, 또 밤의 추위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셔서 그가 내려와 그를 지켜주고 다시 올라가는 일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 세워진 사닥다리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오는 길에도 얼마나 많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겠습니까? 자동차로부터 사고에 나지 않게 보호해주고, 지하철 안에서도 소매치기 만나지 않게 보호해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셨던 것은, 야곱아, 내 약속은 내가 지킬 테니까 너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였던 것입니다. 자, 그에게 보여주신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앞에 13,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한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또한 그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사방으로 퍼져나가 땅의 모든 족속이 그와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야곱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사람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아내도 없는데
아직 와이프도 없는데 그의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된다는 말이 과연 쉽게 믿어졌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야곱은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키며 그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기에 자신에게 하란 땅에서 아내를 허락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그리하여 야곱은 잠에서 깨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도 사실 야곱처럼 이 사실을 잊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계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주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불안해하는 우리를 향해 다시 한번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다시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도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세워진 사닥다리를 통하여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에 있을 때에도, 직장에 있을 때에도, 학교에 있을 때에도, 어디에 있을 때에도 지금 그곳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사닥다리를 통하여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나를 지키고 있다는 그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자, 그 사실을 깨달은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자신이 있었던 곳을 베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베델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는 17절에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자, 히브리어로 벳은 집을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벳엘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은 다 베델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통하여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인데, 왜냐하면 그곳이 그 문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곳에서 그 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야곱은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야 그는 그곳에서 한 가지 서원을 하게 됩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셔서 그가 가는 길에서 그를 지키셨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그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자, 물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오늘 본문 다음 장인 29장을 보면 야곱이 무사히 하란에 도착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달간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가 하란 근처에 무사히 도착한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를 지키셨고 또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셨기에 그가 그렇게 도착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는 그곳에 있는 우물에서 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자, 한눈에 그녀에게 반하게 되었고 라반도 라헬을 그의 아내로 주는 것을 허락하여 줍니다. 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아내를 예비해 놓으셨구나. 그렇게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
삼촌의 집에서 7년을 일했지만 그냥 그 시간이 며칠같이 여겨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날이 이르러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그녀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가 모르고 그 사람이랑 그렇게 잘 수 있냐고 말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무슨 방에 무슨 전기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불도 안 켜지는데 누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신부가 이렇게 얼굴을 다 가리고 등장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삼촌에게 막 따지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지자 삼촌이 뭐라 그래요?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지 않아. 그냥 아주 간단하게. 자, 그렇게 졸지에 자신이 사랑하지도 않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라헬도 아내로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렇게 그는 7년이라는 시간을 더 일하는 조건하에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그는 갑자기 두 아내를 가진 남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레아가 아들을 4명이나 낳는 동안 라헬은 1명도 낳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라헬이 자신이 아기를 갖지 못하기에 자신의 시녀를 남편에게 주어서 자신을 대신해 아기를 낳게 합니다. 자, 그걸 본 레아도 질세라 자신의 시녀를 남편에게 주어 또 다른 자식을 낳게 합니다. 자, 그렇게 두 여인의 경쟁 속에 4명의 여인을 통해 야곱이 11명의 아들을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야 그는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집을 떠나버렸고,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라반은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쫓아갑니다. 자, 그가 야곱을 쫓아간 이유는 야곱이 자신의 소유물을 가지고 도망쳤다는 분노, 또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도망쳤다는 분노, 또 자신의 우상 드라빔을 가져갔다는 분노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야곱을 따라잡아 그를 죽이려고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다시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그리하여 라반의 꿈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아무런 악도 행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며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게 라반과는 만나서 결국엔 좋게 인사하고 헤어지게 되었지만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돌아갈 고향에 누가 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가는 길에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형이 어떤 의도로 오고 있음을 알았던 야곱은 겁에 질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11, 12절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당연히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야곱이 머리를 써서 막 형에게 선물 공세를 한 것이 에서의 마음을 진정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동생을 용서하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여전히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이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자, 2026년 한 해 동안 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또 특별히 당신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결국 당신의 약속대로 그의 자손들이 티끌과 같이 많게 하여 주셨고, 야곱이 밟았던 모든 땅을 다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자, 물론 야곱도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살아생전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봤겠어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야곱을 본받아 우리도 2026년 한 해 동안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또 믿으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셨다라고 간증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정말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요.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자였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믿고 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우리가 간다면, 우리 삶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2026년 모든 위험으로부터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우리의 고백이 되어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